우리 제목이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으뜸은 교만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런 노래 한 곡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너무 이뻐요. 그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어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누가 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네, 이게 가사가 너무 좋아서 꼭 우리 교인들이랑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노사연 권사님이 하는 노래죠, 맞죠? 네. 자, 우리 여러분 다니엘 4장까지 왔는데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만해졌다가 한 대 맞고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졌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다시 교만해지고 그러면 이놈 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또 겸손해지고 교만했다가 겸손했다, 교만했다, 겸손했다. 누구 같아요? 아이고, 원하는 대답을 그냥 바로 하시네. 나는 아니라고 또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분명히 네, 우리 같습니다. 우리 같아요. 오늘 그 4장도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다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1절, 2절, 3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누가 하는 말 같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같아요. 바울 서신 쓸 때 보면 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절로 가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가 깨달은 거. 아까 우리 집사님 본인의 간증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깨달은 거. 그것을 지금 말하기를 나 간증하는 거 즐겨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이게 꼭 다윗의 시편을 읽는 거로 착각했어요. 이게 근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방 땅 하나님 모르는 나라 느부갓네살 저 세속적인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꼭 다윗의 시를 보는 것 같고 마치 예수님을 갓 믿은 사람의 뜨거운 간증 같아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하니까 쉼이 있어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니까 저러는구나 이러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조금 예를 든다면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변해가지고 이런 간증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에인션 디팟, 그 고대의 어떤 독재자들 아닙니까? 자, 도대체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4절부터 이제 그가 했던 실제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4절 볼까요?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자, 아주 편안하죠? 말씀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했을 때. 그가 평생 수건 사업으로 했던 바벨론 도성 건축 사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정복자잖아요. 전쟁을 거의 다 끝내고 다 적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넓히고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5절로 가봐요. 그런데 한 꿈을 꾸고 이제 좀 다리 좀 펴고 편안하게 좀 누리고 싶었는데 인조하고 싶었는데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또 꿈 꿨어요. 그렇죠? 2장에서 꿨던 꿈 기억하십니까? 어떤 꿈 꿨어요? 뭘 봤어요? 꿈에서 신상, 금, 은, 동, 철, 신상. 근데 꿈을 또 꿨어요. 이거 뭐 2장이 재현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2장에서는 전 세계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는 꿈이었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돌을 던져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때까지의 세계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는 꿈이었다면, 지금 4장에서는 무슨 꿈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보여주는 꿈을 그가 꿨어요.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뭔가 불길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꿈꾸고 났는데 왠지 찜찜해. 별로 안 좋은 꿈 아니야 이거? 6절 7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똑같죠? 지혜자들을 부르는 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만 하라 그래요. 그런데 7절에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점쟁이들은 또 실패합니다. 그 옆에다 왜 갖다 놨어요? 그냥 뭐 시킬 때마다 아무것도 못해. 근데 또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또 누가 돋보여요? 다니엘이 돋보이는 거죠. 또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을 찾았고, 여기 싫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해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꿈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먼저 꿈의 내용을 말했죠. 내가 꿈에서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봤다.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봤다. 그 나무가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죠. 땅의 중앙에 있었다. 그건 뭐예요? 세계의 중심이 바벨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나무가 저 하늘 끝까지 다다랐대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권세, 영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무가 처음에는 작았어요. 근데 막 커지는 걸 본 거예요. 바벨론도 처음에는 소국이었어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꿈대로 바벨론이 지금 커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13절, 14절 보세요. 꿈에서 한 순찰자, watcher,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거 보세요.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누가 무너진다는 얘기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변에 살던 짐승 새들이 다 떠나게 된다. 느부갓네살이 권좌에서 떨어지고 그의 측근 백성들이 다 떠나게 된다. 이런 꿈이죠. 이런 해몽 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애굽의 술사 지혜자들도 이 꿈의 내용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이걸 누가 몰라? 저 나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거. 그런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용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알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까지 있었다는 거죠. 자, 15절 16절로 가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자, 그 나무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짐승과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7대를 지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꿈을 통해서 선고된 거예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선고된 거예요. 7대라는 것은 바벨론에서는 여름 한때, 겨울 한때, 여름 한때, 겨울 한때, 여름 한때, 겨울 한때, 여름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3년 반의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자, 17절을 보세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이거 하나예요. 같이 읽어봐요. 다니엘 4장 17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대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신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용맹해서 정치를 잘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주셔서 그가 그렇게 됐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왕의 꿈을 쭉 해석해 줍니다. 여기까지 그 꿈의 내용을 들은 거거든요. 해석을 쭉 해줘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에게 뭐라고요? 회개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이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정치를 잘한 괜찮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노예를 억압하고 유대인 포로들을 학대하는 억압하는 등 아주 악한 것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귀에 새겨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니엘의 말인데 들었죠. 처음에는. 왜요? 다니엘을 신뢰했거든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내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아주 부담스러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거든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보세요. 12달이 지났다. 1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1년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 나라가 별일 없이 잘 돌아가요. 꿈을 꿨는데 뭐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처음에는 좀 겁먹었는데 뭐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요. 잘 지나가요. 그리고 또 왕궁의 하루가 너무 바쁘니까 까맣게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것도 누구 모습 같아요?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또 교회를 나가는 순간 까맣게 잃어버리고 직장 일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뭐 말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집사님 간증 고백처럼 성경 말씀 하나 읽지도 못하고 교회 오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모습 같아요? 이것도 이거 우리 모습 같아요. 자, 바로 그러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뭐예요? 아까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잘 된 것은 누가 해서 된 거다?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다. 근데 느부갓네살의 생각은 뭐예요? I did it. 내가 했지. 여러분, 뭐든지 내가 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우쭐하기도 잘하고, 절망도 잘하고, 분노도 잘하고, 실망도 잘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했지인데 일이 잘 되면 우쭐해지고, 내가 했는데 잘못되면 절망하고, 또 내가 했는데도 안 되니까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잘하는 사람, 절망 잘하는 사람, 우쭐하는 사람, 자꾸 우울해지는 사람, 이게 결국은 뿌리로 보면 다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우울할 이유도 없어요. 뭐 다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잘 돼도, 또 내가 잘 못돼도 그렇게 침울하고 우울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잘나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교만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교만은 자아도취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은 자아도취이다. 우리 여기 29절 다시 보세요. 왕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대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왜 지붕에서 거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을 안다면 말이 돼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하늘 정원입니다. 지금도 이라크 바그다드의 유적이 아직 남아있는데,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이 바벨론에 세워졌던 하늘 정원이에요. 전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장비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고대 시대에 층마다 흙을 깔고요, 물을 공급해서 녹음이 우거진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의 기술력이, 건축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고대 사람들의 기술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느부갓네살이 저 위를
공중정원 저 위를 거닐면서 우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 내 사업이야. 내가 했어. 내 통치 기간 동안에 했어. 내 사업이지. 내가 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30절로 가보세요. 30절. 그리고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이거 보세요. 또 내가 나오기 시작하죠.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왕은 지금 큰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자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랬을 것이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도 볼까요? 자, 이렇게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 성벽은요, 높이가 92m, 그리고 두께가 26m였대요.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26m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성벽의 높이가 26m가 아니라 성벽의 두께가 26m라고요. 그걸 누가 뚫고 들어와요? 그걸 도대체. 높이가 92m에 폭이 26m를 누가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헤로도투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성벽 위에 6레인 프리웨이가 있었대요. 성벽 위에. 그래서 거기서 마차 경주가 열렸대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벽 위에 저 안에 보세요. 6웨이 프리웨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마차 경주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시를 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내가 이러면서. 왜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이라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제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만하죠? 교만할 만해요. 교만할 만해요. 여러분, 교만하여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진짜 잘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신흥 강국이 됐을까요? 원래 그 고대 근동의 패권자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 알아요?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게 하고 또 기세를 몰아가지고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가 그 대제국이.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아주 조그만 소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군사를 이끌고 온 아시리아 18만 5천 군대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 시대에 18만 5천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아시리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약화된 거죠. 군사력이 약화된 거죠. 그때 바벨론이 힘을 얻는 거죠. 바벨론이 이제 그때 부상하게 되는 거죠. 왜요? 아시리아가 이제는 힘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했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면 잘 될 때 있죠? 살다 보면. 야, 이거 잘 됐네. 역시 나는 똑똑해. 이겁니까?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도와준 거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맞아서 된 거예요. 때를 잘 만났고 시기가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된 거예요. 왜 잘 되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행복하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평생 나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인생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목사님 고생 안 해본 것처럼 생겼잖아요. 왜 그럴까? 좋은 거는 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나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서 또 시기와 여건이 맞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이미 받은 축복도 잃지 않습니다. 꼭 입이 방정 떨면 왔던 축복이 날아가요. 여러분, 이미 받은 축복 많아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겸손하면 그 축복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잘난 체 하기 시작하면 날아갑니다. 교만은 자아도취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교만은
따라해 볼까요? 교만은 말로 표현된다. 정말 그런가? 31절 한번 볼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했지 잘난 체한 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보세요. 그렇죠? 이런 자랑 잘난 체를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만 했겠어요? 공중정원을 한 번만 올라갔겠어요? 그냥 보면서 얼마나 잘난 체를 했겠어요? 그렇죠?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속으로 교만한 게 더 문제일까요? 교만한 생각을 밖으로 말로 드러내는 게 더 문제일까요? 둘 다인데 제가 비교급으로 물어봤잖아요. 자, 속으로 교만한 게 더 문제인가요? 교만한 생각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 더 문제인가요? 맞았어요. 여러분, 교만해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인격이에요, 최소한. 여러분, 쓰레기가 쓰레기통 속에 있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쓰레기통에 쓰레기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비정상이에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지 않고 다 밖으로 나와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교만함이 다 있어요. 없는 척하지만 어느 한 부분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입으로 튀어나올 정도가 되면 무슨 뜻이냐면 요즘 내 인격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고 내가 영적으로 흐리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서 동시에 잘난 척하게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면서 동시에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안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여자는 자기가 예쁜 걸 자기가 알아요. 그거를 남들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그걸 항상 자기가 얘기해. 나 예쁜 거 알지?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상당한 공주병 말기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의 교만은요 제일 먼저 어디로 나오는지 아세요? 입보다 먼저 나오는 데 있어요. 눈으로 나옵니다.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 눈이 교만한 눈인지 겸손한 눈인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면 눈으로만 나오던 것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만할 만한 어떤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 정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사람은 왜 교만한지 아세요? 상대적 비교 속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라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제 사람보단 부자야. 그러면서 우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쟤보단 조금 예쁘지. 이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쟤보단 조금 더 배웠지라고 속으로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정도 되면 교만할 만이라도 하지. 우린 쥐뿔도 없으면서 상대 비교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로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추해요. 그러다가 나보다 조금 더 부자, 조금 더 미남, 조금 더 미녀, 조금 더 똑똑한 자 만나자마자 풀이 죽고 또 우울해져. 금세 이러고 가다가 또 이러고 보고. 그렇죠?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 버는 사람 보고 이러다가 아니 내가 150만 버는데 100만 원 버는 사람 보고 이러다가 또 200만 원 버는 사람 보자마자 또 풀이 죽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근데 눈 관리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마음이 변해야지 눈빛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입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꼬매면 돼. 자, 시편 141편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로 우리 인생 스타일 다 꾸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또 이렇게 존귀함 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필요 없는 말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유, 제가 뭘 교만할 건덕지가 있다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상대 비교 속에서 또 잘난 체를 해야지 막 못 견디는 그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제가 작년에요, 우리 VBS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30-40명의 어린이들이 오고 우리 어른들도 한 30-40명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정말 제 생각에는 정말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자꾸 잘난 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VBS를 제일 잘하는 교회라고 잘난 체를 했는데, 그 그룹 퍼블리싱이라고 VBS만 전문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 기독교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서 막 자료 화면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VBS를 또 준비하느라고 자료 화면을 보여주는데 다시는 내가 입을 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는 스케일 자체가 틀리고요. 이거는 완전 집에다 건축을 했어요. 교회 안에다 건축을 했어요. VBS라는데 바벨론 도성을 줘버렸더라고 아예. 그리고 재정 규모가 이건 상대가 안 돼. 우리의 10배도 아니고 한 50배. 그렇게 하는 교회를 보는 순간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비교 속에서 교만하고 우쭐하지 말고, 잘 되면 누가 해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서.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못나서 하는 게 아닌데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울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교만은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으뜸이 교만이다. 자, 하나님은요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이렇게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주 God hates 막 이런 게 있대요. 그 6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이래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감출 수가 없어요. 눈은요. 눈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교만한 눈빛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내려보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중에 우리가 사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봐요. 무슨 얘기예요? 평생 사람 깔보고 내려만 볼 줄 알았던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지고 나서 하나님을 우러러봐요. 여러분 눈 가운데 혹시라도 남을 이렇게 하찮게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분이 나보다 낫지. 내가 저분에게 배울 게 있지. 우주에서 제일 오래된 죄가 뭐예요? 역시 교만이에요. 그렇죠? 교만 때문에 천사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가 왜 쓰러졌어요? 그 하늘까지 올라갔던 나무가 왜 쓰러졌어요? 교만 때문에. 내가 제일 똑똑해. 내 판단은 틀림이 없어. 내 판단은 빗나가 본 적이 없어. 또 특히나 저런 말, 내 예감은 틀려본 적이 없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솔직히 말하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예감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개인 비행기를 탔대요. 누구냐면 조종사, 파일럿, 그다음 목사님, 미니스터, 천재 과학자, 아주 지니어스가 탔고요. 또 한 사람은 보이스카우트 학생이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그만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낙하산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사람은 4명인데 낙하산은 몇 개요? 3개밖에 없어요. 그때 조종사가 뻘떡 일어나더니
낙하산이 3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4명입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아내도 있고 애가 4이나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하겠소. 그리고 나서 낙하산을 딱 들고 뛰어내렸대. 와. 그러자 천재적인 과학자가 또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했대. I am the smartest guy in the world. Everyone needs me. 이러더니 또 들고 뛰어내렸대요.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목사님이랑 보이스카우트 2명 남았어요. 낙하산은 몇 개? 1개 남았어요. 목사님이 목사님답게 보이스카우트 소년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네가 남은 낙하산 하나 가지고 얼른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죠.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갑자기 목사님을 바라보더니 막 웃더래. 빙그레 웃더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아까 그 스마트 가이가 제 배낭 메고 뛰어내렸어요. 보이스카우트 배낭이 낙하산 같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고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했어요. Be humble or stumble. 겸손하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Be humble or stumble. 겸손하든지 넘어지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는 자가 누구예요? 다 교만할 때, 잘 나갈 때 꼭 우쭐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어느 날 보면 신문에 나와 있고 또. 자,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자, 3년 반 동안 34절 보세요. 다니엘 4장 34절 34절 여기 없나요? 34절 해보세요. 네, 그 기한이 참에 몇 년 반? 3년 반.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그의 교만 병이 치료되는데 얼마가 걸렸다고요? 3년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안 배워도 돼요. 겸손 하나만 배우면 돼요. 겸손이란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인들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 아니거든요. 진짜 그게 고백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내가 한 일 아닌데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 이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왜 이런 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진짜 이 고백 나올 수 있는 겸손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다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 또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겁니다. 다니엘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느부갓네살이 부강하게 된 것, 왕이 잘나서 된 거 아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이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복,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이다. 내 자식이 잘 됐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 꼭 배우기 원합니다. 이 한 가지 배운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복들을 많이 주셨는데 교만한 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또 교만한 자는 그거 주시지 않을 때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러면서 우울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기에 잘돼도 감사,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